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환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꼴을 먹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요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환의 사건, 또 전환의 시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한 전환의 시점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 5,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갔어요. 그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닥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 자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많은 다수가 아닌 한 사람, 이 자손,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죄에서 구원할 그런 너의 후손이지만 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15장 5절 6절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환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전부터도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단에게 한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 사단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의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전과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성경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볼 때 전환의 시점은 먼저 복음이 주어진 곳은 에덴 동산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신약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영적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곳, 유럽 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로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루러 가는데, 바울이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나안의 의미로 본다면 전환의 시점이 사도행전 16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전환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선교, 지역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전에 함께했던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 주도의 선교가 되어져요. 그리고 선교의 패턴이 바뀌어지는데, 이전 선교까지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유럽 선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서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처에서 일단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아덴에 가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아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중요한 전환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선교에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자신의 계획에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16장의 중요 단어가 힘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선교,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서 사도행전 16장, 또 이전에 본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한 전환의 시점이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3장에 있어서의 전환의 시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멈추어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중요 내용들이에요.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멘. 당연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된 거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아멘.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순종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 요단강의 물이 멈추어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결하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행하라 였어요.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따르라 했을 때 백성들은 멀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갔어요. 그 일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 6장에 있어서의 언약궤의 구도는 복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제일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든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의 정복은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며 정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군대로서의 진영이었어요. 그리고 이 3장에 있어서의 진영은 믿음의 진영이라고 봤잖아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모두가 섞여 있어서 자신의 역할도 없이 남녀노소 모두 섞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 호위하는 무장한 군사들이 없어요. 6장의 언약궤의 구도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 앞뒤로 호위를 하고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3장에서는 호위하는 군사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 군대가 호위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무엇 때문에 인간 군사의 도움을,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통해 성령의 역사는 성결한 자에게 임해요. 아멘.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라 말씀을 듣고 각자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서 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요단강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물이 넘쳐흐른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사는 거고 불신으로 발을 디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이라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의 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합력하여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믿음의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의 물이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또 이 3장에 들어와서 우린 좀 더 큰 그림으로 여호수아서와 모세의 시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다른 점, 전환되어진 것, 바뀌어진 것 이런 면들을 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시대는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인 이 여호수아는 큰 시대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복음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의 시대는 아론의 계보의 제사장들이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끊임없는 피해 제사예요. 죄 용서, 죄상.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론 계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줘요. 멜기세덱은 승리의 축복자인 거예요. 제사장이면 승리의 축복자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 제사장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승리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는데 자신의 쥐어진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언약궤로 인해 요단강의 물이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율법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이 승리의 축복자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3장에 와서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3장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이게 큰 전환이에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하게 바뀌어진 한 가지가 있어요. 전환되어진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뀌어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권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을 볼까요?
민수기 3장이네요. 민수기 3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일을 할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기고 돌보는 일. 그들은 누구냐면 민수기 3장 29절에 나와 있는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아닌 아론의 계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내라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아론 계보로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며 요단강에 물이 멈춰지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보는 승리의 축복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저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수도 없이 노력하고 각오했는데도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갈 인생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세상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사람이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역할이 바뀌어지고. 아멘.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전환의 시점이라는 제목도 붙여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기로 했는데 순서도 바뀌어졌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게 주어진 전환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설교 제목도 순서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바로 인해교회, 지금 이 자리와 연관이 돼요.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지하방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해교회이고 또 선교지이기도 해요. 그 선교지라는 의미는 지금 바로 윗집에 사는 이 가정이 요르단에서 온 가정이거든요. 4달 전 10월 초에 남편은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저녁에 빵가게 일가고 새벽에 오고 있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 딸 그렇게 10월 초에 요르단에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는 첫날부터 새벽 늦게까지 아이들이 뛰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 아내가 찾아간 거예요. 컴플레인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주어졌냐면, 내 손자 손녀들이 저렇게 뛰고
내 자식이 저러고 보면서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손자들이라 생각하자.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 뒤로 아무리 뛰고 애들이 울고 소리를 질러도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네. 네. 이것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아멘. 근데 지난주 월요일 이른 새벽에는 한식경인가는 이 애기들 엄마가 귀신이 들려서 전에도 그랬지만 귀신이 들려서 노래를 하고 쿵쿵 뛰고 애들한테 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말소리를 다 들리니까 이제 4달이 지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하루 누워서 자는 침대 위가 저 사람들이 또 자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고. 마음에 아픈 거, 불평한 건 없었지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야 할 일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근데 그날따라 또 오전 시간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주방 쪽에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층에서 세탁기를 빨래하고 물이 나가는 거를 싱크대 쪽에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놓은 바람에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6시경에 샤워를 하는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주어진 거예요. 목사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윗집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불쌍한데 저런 부모 엄마를 만나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매일 울고 저렇게 사는 애들이 불쌍한데 우리는 한 게 뭐가 있느냐. 매일 새벽에 기도는 하지만 저 가정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10분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일을 가고 있는 저 남편은 알고 있을까? 일을 가고 없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면 내가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찾으러 가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가 찾으러 가질 않아요. 기다려요. 그 말씀을 통해 이 위의 가정은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될 잃은 양인가? 아니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될 일인가? 그리고 월요일 날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늘 내 원함, 내 계획, 여기에 열심으로 애쓰는 저. 올해 주어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월요일의 일이 제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잠 못 자고 윗집으로 일한 방해 이런 것으로 짜증이 나는 마음을 다스린 이것조차 나의 애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해도 저 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실수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은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제 마음의 진심인 마음, 의도, 저 불쌍한 아이들을 네가 좀 돌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진심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자체도 듣는 저 윗집의 아빠한테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슬림이에요.
죽은 자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끝까지 기다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죽은 자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죽은 자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세상의 저주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골고다 해골의 곳 위에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를 메고 서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메고 우뚝 서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은 부활을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교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 부활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은 활동력은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아 죽음의 깊이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것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 머리로서는 교리로서는 구원의 의미는 알아요. 그런데 이 심장 속에서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활동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음으로 나는 죽은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한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에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22절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요단강에 물이 넘쳐나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죽은 자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말씀을 킹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요단강에 물이 멈춰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이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아멘. 아멘. 그 기적을 체험하며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만이 아닌 가나안 정복을 믿은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 되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똑바로 마주보며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라라는 말씀이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한 영혼을 찾기까지 끝까지 가서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정복이에요. 아멘. 가나안 입성만이 아닌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끝까지 여리고를 바라보고 마주보며 건너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내교회 첫 주일 예배 요한복음 18장 그때의 말씀의 제목이 건너야 할 강 도달해야 할 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주 보이는 감난산을 가시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겟세만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 온 세상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건너야 할 강을 건너셨고 도달해야 될 골고다에 이르셨어요. 그 말씀을 첫날 첫 예배에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건너야 할 강, 도달해야 할 산, 우리에게는 건너야 할 요단강, 정복해야 될 가나안.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끝까지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라라는 말씀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해교회가 전해야 돼요. 아멘. 세상 땅끝까지 아멘.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깨우심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룬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